열왕기하 10절부터 16장 10절부터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돛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니라. 오직 너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돛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혼란한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럽다고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국가가 그런다고 세상이 다 국민이 나눠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됩니다. 국가가 이러니까 또 교회가 지금 나눠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어느 목사님 뭐 반대파 있고 좋게 보는 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따라야 되느냐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약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큰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세상에 이렇게 국가가 나누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울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광화문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다 두면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다고 우린 국가 말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돼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우선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국가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교회까지.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기회를 잡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어려울 때, 신앙생활이 힘들 때, 이때 기회로 삼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며 두터워지며, 이때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해버리면 다 망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요. 커피숍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더 정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를 해야 되냐면, 이때도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면 예배 못 드려요. 못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으로 온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대요. 정말 신앙이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얼마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도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기도 자신을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릴 때하고 드리지 않을 때하고, 대면으로 찬양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요, 잠시예요. 1년 됐어요. 1년이 가까워질 겁니다. 이제 백신 나오고 1년이 넘을 것 같은데, 우리는 따라야 되지만 또 다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지킬 수 있는 것 참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정말 이 기독교는 모이는 게 중요해요. 불교와 같이 뭐 혼자 뭐 선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모여서 이게 이제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다 죽어가는, 정말 죽어있는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세상 쪽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할 때거든요. 뭐 우파니 좌파니 예배 드리니 안 드리니,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얼가불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누가 잘하냐 어쩌냐 어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논하면, 이걸 가지고 논하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이면은 사탄들이 지금 이걸 다 노리고 있는데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대체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교계에서, 아니면 목사님들이, 아니면 다른 모든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제 여기서 떨어졌던 이 신앙들이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이제 교회는 더 확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다들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죠. 그렇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죠. 지금 저에게 카톡이 오는 거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속된 말로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카톡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카톡이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어찌 세상을 이끌어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국도 올 거고 더 올 거고 더 올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대비해야 됩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시국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이제 그때는 자칫 세상에 치우쳐버리며 세상과 똑같이 이제 교회는 완전히 나누어질 겁니다. 이제 나중에 교회끼리 싸우게 될 겁니다. 왜요? 사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지금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노력할 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각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에 물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이쪽으로 더 쏟아지게 됩니다. 저도 웬만하면 뉴스를 안 보는데 요즘 법무부 장관 완전히 옛날에 최준실 거기하고 똑같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일은 나중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뉴스를 좀 계속 보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안 돼요. 저도 이제 어느 내용만 보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제가 한번 여기 관심을 갖게 되니까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나와서 정말 우리의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데입니다. 이제 모이지 못하면 개인적인 것, 내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